우리 8월 기도의 11째 둘째 날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그림을 바라봅시다. 가장 좋은 그림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놀라운 것은 100년 전, 200년 전에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1000년, 2000년의 도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안목으로 길과 건물을 지었는지 지금 봐도 감탄이 나올 만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000년을 바라보고 도시를 짓고 100년, 수백 년을 앞을 내다보고 도시를 짓습니다. 우리처럼 한 10년, 20년, 아니 한 3, 40년만 지나고 그 동네를 가보면 동네가 완전히 갈아빠서 동네가 없어지는 것을 보는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움이라고 보는 거죠. 앞을 내다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어떻게 내가 생각했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지금 내게 다가와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고, 계획을 했고, 결정을 한 것에 대한 하나의 열매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그 코로나를 대처하는 문제에 대한 이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한 결정에 대해서 참 잘한 결정이었구나. 의료보험 체계를 잘 만들어 놓은 것. 미국처럼 한번 치료를 받으려면은 거액의 돈이 들어서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듣기로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도 안 놀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5만 명씩 이렇게 환자가 생겨도 아직도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 대한민국처럼 의료 혜택을 잘 받는 나라가 있을까? 최고의 의료 수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많은데 의료 혜택을 너무나 잘 받죠.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병원 가서 진찰을 받으려면 400만 원 정도 검사를 하는 데만 400만 원이 드는 선진국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공짜로도 얼마나 많이 해줄지 몰라요. 공짜. 질병본부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한 사람이 있고 이러한 시대를 미리 바라보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리 바라보고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현재 이런 혜택을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앞으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것이 다가올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의 사람들은 현실에 살고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앞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자기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덴에 있죠.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아덴, 지금의 아테네와 같은 곳인데 베레아에 두고 온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성에 가득한 우상을 봤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나 아테네를 가보면 나라 전체가 신상들이죠. 신상들. 우상이 가득한 것.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상 밑에 있다.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는 우상 밑에 있다. 우상의 지배하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도시가 우상 가운데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표현하고 있고 크노세론이라는 사람은 아덴을 가리켜서 거대한 제단, 하나의 거대한 제물, 그러니까 우상 도시, 우상 덩어리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이 비전의 사람들은요,
이 비전 때문에 화가 나야 돼요. 화를 낼 때 개인의 문제와 소소한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 때문에 화가 나야 됩니다. 마음에 격분하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노하셨다. 격분.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비전 때문에 화가 나야 돼요. 화가. 내 작은 이익, 내 뜻이 관철이 안 된 것, 조그만 이익에서 손해본 것, 이것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내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 때문에 화가 나야 돼요. 비전 때문에.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야 되고,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전 세계 열방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모든 과정, 그 다음에 그런 양육 체계, 모든 것이 멈춰있는 현재의 모습이 사실은 화가 나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나는 겁니다. 바울의 비전은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도시가 되어야 되는 꿈이 있는데 지금 우산 땅지로 가득한 이 땅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도시입니까? 그 아름다운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하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의 근거에서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분노도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성도는 예수를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이거를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포기하고 갈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거든요. 이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거든 이것을 느끼면 우리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물질이 가는 곳이 있다면 긴장하셔야 돼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것을 걷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향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건 우리는 상당히 긴장하셔야 돼요.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긴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 긴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서는 안 되는데 도시 전체가 우상 덩어리예요. 도시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모든 건축물마다. 그러니 북한 땅에 김일성 부자의 동상을 세워놓고 있는 걸 보면 가슴이 터져야 되는 거죠. 격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 비전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소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 것, 대접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나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내가 조그만 손해를 봤을 때 몸을 떨면서 분노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불같이 화를 내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는 내면에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 이게 하나님이 때문이어야 돼요. 우리의 비전 때문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왜 눈물이 나느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통하여 이 땅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버려질 영혼들,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갈 것을 생각하니, 이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모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차별금지법으로 처벌을 받는 대상은 모든 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고용이나 교육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 차별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문제를 삼는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제가 기회가 됐으면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직원을 쓸 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 목회 철학과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임의로 그만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고용에 관한 차별 금지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이단 사상을 가리키는 교수가 나타났어요. 그럼 당연히 후배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드는 학교에서 내보내야 되지만, 이게 차별금지법, 고용에 관련된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교육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차별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이단을 이단이라고 가르칠 수 없는 구조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벌금이 부과되고, 우리는 진리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시정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면 계속 벌금, 또 벌금, 또 벌금, 또 벌금, 또 벌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정말 진리를 가르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이 땅에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복음의 열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인데, 이제는 그 복음을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없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을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는데 말이 좋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문제를 미래를 향해 바라보게 되면 우려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N번방 사건을 저희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 지금 현 시대의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세대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현재 삶의 문제, 그래서 이 생명의 문제를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우리 성경적 가치를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거룩한 눈물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문제, 또 매스컴이 이런 것을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하여튼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여튼 보도를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참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로서 내가 제대로 말씀의 가치를 배워서 그 가치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학교를 지나갈 때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되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나가든지 간에 그 교회가 이단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를 향해 축복하며 그 땅을 지나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 교회가 부흥함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나는 분야가 다른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를 목표로 삼고 있는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야 되는 거죠. 복음을 복음으로 전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이 강을 이루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비전의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아덴에 서 있어 보니까 아덴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들이 움직이고 있더라. 뭐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争논하였어요. 참 수천 년이 지나도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여러분 아시죠? 주전 2280년에 만든 쾌락주의 철학. 신이 없다는 거죠.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위의 심판 없다는 겁니다. 신의 계시, 뭐 계시냐 안 보이냐 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뭘 느끼고 뭘 경험하고 뭘 누리며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고 평안하고 즐겁게 사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로 사는 것, 이게 쾌락주의거든요. 여러분, 이 삶이 현재 우리의 삶과 다릅니까? 많은 사람의 삶의 목표예요. 건강하고 특별히 큰 문제 없고 병에 걸리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웰빙으로 사는 것, 이게 쾌락주의거든요. 지금 아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이 철학. 술 소비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성적 타락 뭐 말할 수 없고 이혼율도 마찬가지고 가족 해체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수많은 것에 중독이 돼서 살고 있는가? 인간의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이런 자녀를 볼 때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눈물로 가슴을 치며 화가 나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부산 성시화라고 하는 단체가 부산에 있는데 그 단체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정말 이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며 달려가는 거예요. 늘 모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부산을 성시화할 수 있도록,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부산 땅을 바라보면 정말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죠.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 주전 270년에 만들어진 신은 자연이요, 자연은 신이라는 범신론적 의견을 폈죠. 모든 일은 운명에 따라 결정된다. 그들에게 최고의 덕은 지식이다. 지식의 추구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요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터넷을 더 신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터넷에 물어보고 인터넷을 찾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지식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정치적 성향, 방향, 그게 더 중요해요. 성경은 이렇게 하라 해도 거기에 귀를 막고 내 정치적 성향을 따라 더 우선적으로 거기를 갑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적 성향보다도 더 약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구나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이 철학과 이 가치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뉴스에서 말하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배해야 되고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해야 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뉴스를 더 신뢰하고 더 신봉하고 그것을 달려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과 방향과 철학이 달라진 것이 없어요. 애들을 교육할 때 성적 때문에 신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시대의 우상도 똑같이 인간의 쾌락과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신의 쾌락의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식을 버리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이런 것 방향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러한 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섬기는 땅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느냐? 사실 인생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왜 쾌락을 쫓고 지식을 쫓느냐?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근본적인 외로움이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고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담을 쌓으면 사람과 담이 쌓아지고 수많은 공허함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붙잡고 어떠한 것을 집착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감을 느끼며 이 땅을 떠나가는 거죠. 근데 성도는 정말 뭐가 가장 인생의 큰 행복인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지고 단절된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 화평을 선언하고 정말 화평케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돼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비전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모습의 그림을 그리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목회자가 어떤 모습의 목회자가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목회자인가? 그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하셨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중직자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의 모든 재직들, 목양사역자들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 가장 좋은 모습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있는 모든 것들 가장 좋은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되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장 좋은 모습으로 기도해요. 이 아이들의 신앙이 어땠으면 좋겠고 이들이 어떤 가치로 살기를 원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위기 시에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뭘 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뭔가, 우리 성도를 향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다음 사들을 향해 하실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게 했음을 알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비전을 따라 정말 성령이 크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닮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교사로 가득하고 그 하나의 하나를 가슴에 붙잡고 믿음으로 섬기는 교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양색들을 통해 매일같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부흥해 가고 우리의 사명들을 다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힘들다고 손 놓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꿈을 꾸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찾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계에 더 다음 세대들이 견고해지고 이 어려움을 적응하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 영적 근육이 키워지고 더 강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실의 벽에 꺾이는 자가 아니라 현실의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꺾이지 않아요. 이 시대가 수많은 어려움과 장기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애프터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꺾이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시기 속에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 지금 내가 섬기는 우리 직장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가장 하나님이 행하실, 사랑하시며 행하실 선한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 참 내가 볼 때도 황당한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기에 믿음을 붙잡고 가장 좋은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꿈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이 꿈을 위해 대가 지불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